오늘 잠언의 후반부, 8장 후반부죠. 8장의 후반부 말씀은 지혜가 언제부터 존재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지혜는 모든 것이 창조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로움은 어떤 일을 하는데 잘 하는 방법, 그것을 의미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 생기게 되고 형식이 생기게 되고 그것을 잘 해내는 방법이 인간이 찾는 지혜로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축구하고 있더라고요. 멕시코하고 남아공 축구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제 우리나라도 축구를 하죠. 예를 들면입니다. 축구라는 운동이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축구라는 운동이 존재하는 것만이 아니라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인간들이 아주 고도로 찾아냈습니다.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보통 사람은 따라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전시켰죠. 그리고 그것을 잘하는 사람들, 그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축구 선수가 됐고 그것을 잘 지도하는 사람들이 감독이 됐죠. 그래서 일반인들과는 그냥 축구를 좋아하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축구라는 작은 세상이잖아요. 사실 인간의 삶에 비하면 아주 작은 세상인데 이 작은 세상에서 축구를 잘하는 방법, 인간이 원하는 지혜로움은 그 축구를 잘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냈고 그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고도로 발전시켜서 축구를 잘하는 방법, 그것을 지혜로움이라고 여기고 그리고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은 선수가 되어 엄청난 스타가 되어 엄청난 부와 영광과 인기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축구라는 스포츠는 굉장히 대단한 스포츠인 것 같지만 1863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163년 된 스포츠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간의 세상에 어떤 삶의 모습들이 이게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내가 누구보다 잘 살게 되는 것, 이것이 인간이 원하는 지혜로움, 그리고 이것이 인간이 원하는 인간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잠언의 말씀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인간 그 지혜로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로움은 인간이 어떤 삶의 모습, 어떤 삶의 형태를 잘 살아나기 위해서 찾아낸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더 효율적이고 더 빠르게 가고 더 뭔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원리, 그리고 인간의 삶을 지금까지, 인간의 세상을 지금까지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원리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곧 지혜로움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죠. 이 지혜가 정말 절묘하고 기가 막힌 이유가 있다면 가끔 이 과학이 신앙과 대척점에 있는 것 같지만 과학 관련 다큐멘터리를 보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줍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조금만 멀었어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구가 지금보다 작았어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웠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컸어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웠고 자전의 속도가 조금만 빨랐어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려웠고 대기의 구성 성분이 조금만 달랐어도 생명체가 존재하기 어렵고 아니 이 모든 조건을 다 맞출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이 지구라는 생태계가 누군가의 정교한 설계라는 생각밖에 들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움, 이 지혜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 지구의 크기, 지구의 대기, 지구의 중력, 태양계의 구조, 목성의 존재, 정말 이 수많은 조건들, 이 조건들 중 하나만 어긋나도 화성과 같이 황량한 혜성이 되는 것. 우주 안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잖아요. 우주 안에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은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게 창조하셨고 지금까지 이어지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창조자의 지혜는 지금까지 존재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그 지혜로운 과학자의 지혜를 넘어선 인간이 다 이해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경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라는 단어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 그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 우리 자신, 내 모습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는 세상, 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된 뭔가 우리는 보석과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잠언이 말해주는 것은 너희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혜롭게 여기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는 단지 아주 그 작은 무언가, 인생의 그 작은 무언가를 잘하기 위한 그런 효율적인 인간의 그런 찾는 그 정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신 정말 인간이 경탄하고 다 인간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원리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자신들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세상을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얄팍한 지혜일 뿐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제가 스포츠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재작년 목회자들이 모여서 탁구를 쳤습니다. 저는 탁구를 교회에서만 몇 번 쳤었는데 김동호 목사님이 저한테 몇 가지 알려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기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그냥 김동호 목사님이 알려주는 기초대로 쳤습니다. 그런데 배우지 않고 제가 자기 마음대로 쳤을 때는 공을 넘기기도 하고 넘기기도 했어요. 어떨 때는 재밌게 운이 좋게 드라이브도 걸립니다. 어쩔 때는 커트도 됩니다. 공을 넘기기는 하는데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이겨보기는 하는데 그 방법에는 한계가 있죠. 운에 기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더 탁구를 잘 치게 되는데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 없이 잘 살아보겠다고 방법을 찾습니다. 자신들만의 방법을 찾고 살아가는데 그 방법이 자기들만의 방법이기에 하나님 보실 때는 옳지 않고 또 때로는 악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부정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인데 인간의 방법으로 살다 보면 인간의 마음에 안 좋은 습관이 들어서 미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상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는 당장은 효율적으로 사는 것 같고 잘 살게 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일시적인 잘됨은 질투와 경쟁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무너지게 하고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서로가 같이 무너지는 죄악된 방법, 그것이 인간이 세상을 잘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혜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 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잠언을 통해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알기 위해 묵상하고 그 방법대로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님께 능력을 구하고 내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실천하기 위해 용기를 내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한 연예인이 TV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세상을 한 번 살아봐서 잘 살지 못했다. 나의 인생, 나의 자녀를 키우는 것도 처음이라서 잘해보지 못했다. 나에게 2번이라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잘해보고 싶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고, 저희 20대도 처음이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 30대도 처음이었고 마지막이었습니다. 저희 부목사도 처음이고 마지막이 되길 기도하는데, 저의 인생은 한 번뿐이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한 번이죠. 지나가 버리면 아쉬움과 후회를 남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 가운데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 헤맵니다. 그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면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석대로 살아라. 그 정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매주 와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하고, 때로는 속회로 나눠 소그룹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나는 또 이렇게 살고, 함께 나누며 결단하고 기도하고 응원해 줍니다. 우리의 그 공부와 기도가 삶에서 실천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자, 정말 아까도 제가 탁구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신기한 게 있었다면, 김동호 목사님이 알려준 몇 가지 방법 가지고 연습하고 다른 분하고 쳤는데 제가 이기지 못했던 분과 비슷하게 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우리의 인생,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마음에 개운하지 않고 깨름직했던 우리의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원칙이 되었을 때 우리 삶에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인생의 어려움들이 하나하나 하나님 안에서 순리대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해결되고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그리고 잠언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 않았던 그 생명이, 그 지혜가,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샘기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을 그 복의 길로 인도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얄팍한 지혜로움이 빨리 갈 수 있다고, 쉽게 갈 수 있다고, 편하게 갈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며 때로는 느리게 가시는, 정석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지혜로움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그 세상의 복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세상의 의로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 가운데 넘치게 흘러가는 은혜가 정말 세상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살아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